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외국인 사역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넘어서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해서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온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서 꼭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외국인 사역부 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그 다음 우리가 이어서 찬양할 곡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곡인데 가사가 다소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가사의 내용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같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사전을 또 찾아보시면서 같이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도신경 외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은 여러분들 앞에 한글로 나와 있어서 한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아멘. 사랑하는 외사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여름이 다 끝나가고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하기까지 한데 이런 날씨에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몸 조심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은 더 평상시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몸 관리 잘해서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우리 외사부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어를 이제 배워보면서 우리 한국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화면을 보면은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한국어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안 알고 계시나요? 근데 아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은 이 돌다리가 튼튼할까요? 튼튼하지 않을까요? 이 사진을 볼 때는 되게 돌다리가 이게 좀 약해 보이고 이게 약간 돌들만 있어가지고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돌다리는 튼튼한 다리예요. 우리 다리가 보면은 옛날에는 나무로 된 다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조그만 조약돌 같은 걸로도 만들어진 다리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돌다리는 튼튼한 다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튼튼한 다리를 건널 때도 두들겨 보고 이 다리가 정말로 튼튼한지 무너지지 않을 다리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뜻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 우리가 잘하는 일, 쉬운 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고 일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꼼꼼하게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안다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익숙한 일이라도 조심해서 세심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표현도 들어본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원숭이가 나무를 타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잘하는 일이지만 너무나도 쉽고 잘하는 일을 아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나무에서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무슨 일을 할 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말처럼 우리가 꼼꼼하고 조심해서 우리가 주의를 깊게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한국어 표현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표현을 들어봤으니까 내일 이제 다시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일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일하는 것처럼 너도 꼼꼼하게 일을 해라고 나 한국어 잘한다는 한번 티를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재미난 한국어로 표현을 배웠는데 한번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교회에 와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말에 듣는다고 했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교회에 와서 이게 이런저런 얘기 듣는데 한번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좋은 점도 있고 혹 교회에 와서 안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 와서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 만나서 우리 사랑한다 표현도 하고 또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받을 수 있는 좋은 점들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먼저는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 날에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준비해서 교회를 와야 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못하고 교회에 와야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왜 너 혼자 교회 다니니 하면서 가족들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 이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한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사진을 보면은 어떤 이제 한 아이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길에가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막 웅성웅성 제잘제잘 막 되게 즐겁게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 어떤 길은 그냥 사람도 많이 없고 그냥 띄엄띄엄 되게 힘들어 보이고 외롭게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두 갈래 길에서 하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길로 선택하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놓고 이 그림만 놓고 본다면 사람들이 적은 길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길을 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길이 아닌 우리가 보기에 힘들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외로워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보여지는 좁은 문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 중에서 좁은 문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문을 지나서 길을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을 가서 나와서 이 길에 따라오면은 우리가 결국 길을 건너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혹은 택시를 타고 결국 도착하는 곳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문을 나서는 이유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문을 나서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은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도착하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이 좁은 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이 있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걷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이 넓은 문에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의 끝에는 천국이 있고 왜 넓은 문에는 끝에 천국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진 하나 더 이어서 볼게요.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쭉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되게 좋아 보이는 성이 있고 궁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글씨가 멸망이라고 적혀 있어요. 또한 다른 길은 되게 좁고 꾸불꾸불하고 샛길같처럼 어려운 길인데 생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목적지가 멸망이 아닌 생명인 길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교회 다닐 때 좋은 점과 교회 다닐 때 안 좋은 점에서 잠깐 얘기해 봤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또한 우리 외사부 선생님들과 외사부 가족들과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고 우리가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와야 되고 우리가 놀고 싶은 것, 우리가 여행 가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야 돼요. 또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도 읽으라고 하고 또한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이 예배 영상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야 합니다. 하세요. 꼭 예배 드리세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 친구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편하게 밥 먹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밥을 먹고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가끔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가끔은 주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해야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다 멋있어 보이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우리들이 힘들고 또한 어렵고 또한 괴롭지만 그렇게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목적지로 예배해 두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 또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감당하고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싫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게 귀찮아요. 오늘은 교회 나가지만 다음에는 교회 안 나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참고 우리가 하고 싶은 욕심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좁은 문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을 참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잘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외국인 사역부 외국 가족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우리가 하기 힘들고 싫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가족들에게는 내가 왜 그렇게 해요? 내가 꼭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좁은 문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겠다고 약속하고 좁은 문으로 걸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외국인 사역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걸어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길 바라요. 코로나 시기에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어렵고 또한 귀찮고 시간을 평상시보다 더 내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점점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조금씩 주는 것이 보여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내는 것이 귀찮고 어렵지만 또한 주변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읽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넘쳐날 거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 오늘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겪는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잘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좁은 문을 지나 도착하는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외사부 모든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외국인 사역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로써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다 읽었고요. 오늘부터는 새롭게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바로 요한복음 한 장 딱 넘기면 바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우리 아마 사도행전을 다 읽기 전에 우리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나고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사도행전을 각자의 자리에서 읽다가 나중에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우리 각 한국어로 읽어도 되고 한국어로 읽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 각자 나라의 언어로 읽으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7시에 우리가 핸드폰 카카오톡에서 만나서 함께 지금 말씀을 읽고 있어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말씀을 온라인으로 이제 함께 읽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는 이 자리에 동참해서 서로 얼굴도 보고 또한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함께 읽으면서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요일 날 7시에 참석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권혁필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네, 이것으로 우리 외국인 사역부 우리 광고를 마치겠고요.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 외국인 사역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외국인 사역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